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든 준비된 프로그램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응어리진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에 다 알고 있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다 참석해야 돼요.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고 9시까지 오셔서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9시까지 몇 시까지? 9시까지 벌써 회비된 친구들도 있어요. 준비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잘 기억하세요. 세면도구, 그 다음에 여보로, 세면도구, 여보로 준비해 주시고 수건, 각자 수건 여유 있게. 그리고 이부자리, 각자 이부자리, 얇은 이부자리. 여름이니까 두꺼운 거 말고 각자 이부자리 없는 친구 집에 다 있죠? 가져와서 우리 각자 잘 거 이부자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낭 같은 거 있으면은 여름용 침낭도 있어요. 여름용 침낭 같은 거 있으면은 혼자 쏙 들어가서 자기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나는 텐트 같은 거에서 좀 자고 싶다 그러면 가져오시면 돼요. 텐트 같은 거 있으면은 가지고 오셔서 텐트 안에서 자도 됩니다. 같이. 알았죠? 회장님 알았죠? 텐트 가져올 거예요? 회장님? 회장님은 안 가져온다고 하니까 텐트 가지고 오신 친구 텐트 있으면 가져오면 좋아요. 그리고 회비는 적혀있는 대로 준비하시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몇 시까지? 9시까지 좋은 프로그램들 꼭 있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친한 친구들 데리고 오고 부모님 세미나 할 때 부모님들 같이 와도 좋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시니까 같이 우리 세미나 듣고 잘 보낼 수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좋겠습니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문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니.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제 시편 23편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다윗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니까 내가 저 양을 너무 사랑하고 저 양을 돌보는 마음이 꼭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평생 동안 이제 다윗이 하나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인생을 살아갈 동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큰 위기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한다. 태양이 해를 아니고 내가 해를 당할까봐, 그렇죠?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양이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 4절에 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오히려 더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험과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은 시험이나 성적 때문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진로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친구들 관계 때문에 또 걱정이고, 또 어떤 뭐 이성 친구가 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나는 저 마음이 있는데 쟤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딸내미가 6학년인데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내 마음에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6학년짜리가 무슨 이제 그러면서 자기도 솔로 탈출했다 이러면서 문을 벅차고 오는 거여서 세상에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아빠 나 헤어졌어. 너무 쉽게 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가 오히려 우리 딸내미가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남자애가 왜 나를 닮았는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남자애가 이제 우리 딸이 착하고 뭐 좋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 딸이 오히려 어떤 남자를 엄청 좋아하고 막 그 마음 힘들어하고 막 나한테 막 울면서 얘기할 거나 겁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골짜기, 나의 목사님의 골짜기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 나름대로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관계 때문에 이성 친구 때문에 그런 마음의 깊은 고민을 토로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적이나 뭐 진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위기겠죠. 겉으로는 이제 웃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자, 다윗은 내 인생에는 이런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믿음이 좋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되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아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제일 질투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사자로 시작해서 물자로 끝나요. 그 사울 왕이 질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는데 이제 그곳이 이제 블레셋 왕한테 너무 힘드니까 나를 피신할 장소를 달라고 해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장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제 두려움을 이겨냈는지를 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어떻게 이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 이후에 그 둘이 1대1로 붙었는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났어. 그러고 나서 다윗이 여러분 이제 뭔가 이제 1등을 하는 순간이 오죠. 뭔가 승리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질투를 받고 다윗을 막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우와 영웅이 나셨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우러러 보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 약간 서열이 높았던 이 왕이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는데 이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이게 누가 더 숫자가 큽니까? 다윗이 더 숫자가 큰 거야. 다윗이 인기가 더 많은 거야. 이 노래를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막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를 들은 이 노래가 이제 귓가에 누구 왕까지 가냐면 사울 왕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질투가 스멀스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에서 누가 인기가 좀 많으면, 누가 공부를 좀 잘하면 그 밑에 2등이나 조금 인기가 조금 덜한 친구들이 질투를 엄청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니까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봅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집에서 살 수 없었고 광야의 동굴을 떠돌면서, 목사님도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엔게디 무슨 그 다윗이 숨었다는 그 동굴을 한번 가봤어요. 그 동굴도 이제 가면 진짜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있는 뭐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념으로 이렇게 뭐 여기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숨었던 동굴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편안하게 이제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쫓아다녀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되지 않고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15년이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어떤 그런 인고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 다윗을 이렇게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지나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자, 다윗이 그때 이제 어느 순간에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이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내가 사울한테 막 쫓김을 당하다가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사울을 금방 없앨 수 있는 순간을 찾아왔어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거를 발견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사울 왕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내 주를, 그러니까 사울 왕도 나의 주인이고 왕이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이 자신의 방법으로 위기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여러분 뉴스에 보면 정치 어떻게 합니까? 서로 깎아내리죠. 대통령이 됐어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결국 그 대통령에서 내려오게도 만들고, 그 여당 야당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헐뜯기하고 정책을 뭐 잘못 펼쳐니 법을 잘못 만들니 얼마나 헛됐습니까? 사람들의 정치는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왕이 되는 것도 맡겨드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저 왕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낸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빨리 해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요. 친구가 나를 공격하죠. 똑같이 그 상처를 주고 싶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퍼뜨리고 싶어. 시험 성적이 두려우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잔머리를 굴러서 해결을 했어. 그러면 또 다른 위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설 때 그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요.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어.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정말 너무나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와. 지금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후에 다윗이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막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막 사울보다 더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그런 쫓김을 당하면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까지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엄청 많고 부하들도 이제 같이 있어요. 근데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어떤 다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아말렉 사람들은 이제 또 사울 왕이 또 아말렉을 또 괴롭혔어. 그래서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원수의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 너네 사람들 잘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있는 그 친척이며 모든 백성들을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전부 다 이제 죽음을 당하고 성을 불태우고 잠시 안 그래도 이제 사울 왕 때문에 힘들어갖고 피신을 해 와서 힘든 상황인데 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글락의 위기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위기야. 이렇게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고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집은 불타고 가족들은 사라지고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목사님도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 울 힘이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울 힘도 없고 눈물도 안 나는 순간이 와. 그러면 그때 너무 힘든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부하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을 그 의리를 가지고 다윗이 피신했을 때 다윗을 따라온 그 백성들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다윗을 따라왔더니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가족들이 다 죽게 됐으니 이제 다윗도 이제 자기 주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없어졌다. 이렇게 불타버렸다. 다윗은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도 잃고 함께했던 그 동역자 사람들도 신뢰도 잃었고 자기를 오히려 자기랑 같이 피신한 사람들 오히려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힘든 일을 가운데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막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막 고민을 하는데 다윗은 그때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져요.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시글락은 불탔고 다윗은 이 위기 속에 있고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데 결코 하나님 사라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윗은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분명히 믿고 있지만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은 있어. 그게 골짜기를 만난 거야. 근데 그 골짜기가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어떤 인생의 순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위기로 끝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었고 확신을 얻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여러분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다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 골리앗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그 다윗 애니메이션 개봉을 7월 10일 날 했잖아요. 지난주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네, 너무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향해서 맷돌을 시냇가에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너무 평안한, 그러니까 조용히 같은 BGM도 조용한 가운데 물맷돌 몇 개를 주서 막 흥얼거리면서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을 이렇게 주서 좀 이만한 거를 주서 그거를 이제 돌팔 매질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언덕을 넘어서 저기 이제 함성이 들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있고 이제 골리앗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길에 너무 평온한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저 골리앗을 상대로 가는데 저렇게 평온하게 돌을 고르면서 이 찬양을 막 흥얼거린다니까. 그게 나는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약 아니야? 너무 이게 애니메이션 뭐 만화니까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했는데 다윗이 정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랑 너무 함께 하셨고 양들이 이제 곰이나 사자가 찾아와도 그걸 이긴 거지. 돌팔매로 이제 실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이제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말씀을 물었죠.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목사님 적어놨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아말렉 그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당장 추격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위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쫓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쫓아가라. 그리고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 가서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울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울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많이 울어요. 혼자서도 울죠. 그리고 이제 막 말씀 보면 찬양하면서도 울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돌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용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용기도 하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왜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 너무 훈련됐으니까. 이런 위기를 내가 못 겪게 하는 것도 아니다. 내 이 위기가 나의 삶 가운데 피해가는 것도 아니야.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사님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늘 없는 거 아니잖아. 늘 있어. 그럼 그거를 피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돌아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지금 내가 한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죠. 다윗은 골짜기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순간 어차피 지나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 시글락에 불타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골짜기에서 이 다윗은 이 시편 1편부터 이제 6절까지 있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 있지만 초반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표현 자체가 이제 번역본이니까 근데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을 물거로 인도하시는다. 이거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골짜기를 만나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로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조금 멀리 있던 하나님이 이제 골짜기를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연단의 순간을 겪게 되니까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죠. 왜? 절박하게.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해요.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암에 걸리신 분,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위기로 몇 억이 날아가신 그런 분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런 분들이 정말 진정한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공감할 수 있어, 공감하고 막 같이 울어줄 수 있어. 처음에 그 암 환자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목사님 막 엉엉 울면서, 그런데 이제 그 암이라는 그거 앞에 내가 감히 또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그랬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그 시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걸 경험했어요. 근데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 암은 당장 죽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녕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암에 걸린 그 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무도 와닿지 않겠죠. 여러분 젊으니까,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깊은 위기를 만난 순간에 찾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이 골짜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그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양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간 어떤 단기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골짜기를 만나도,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단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있는구나, 내가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이제 다윗도 처음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라고 얘기했지만 골짜기를 만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난 거야. 여러분,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도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끝이 와요.
이 세상 끝날이 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에 보면 처음 있고 나중에 있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 뭐 성인이 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예수님 갑자기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후대의 사람이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그 전쟁이 있어요. 가망했던 전쟁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막 죽이고 못 베이고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가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외면을 할 때도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시험 결과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자신의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 다윗의 인생에는 골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후에도 15년 동안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15년을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됐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여러분 언제 고백한 겁니까? 매 순간 고백했겠지만 그 목동의 시절부터 중고등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겪었고 다윗이 그때마다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믿는 믿음이 좋고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왕의 자리까지 맡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찬양 주는 날의 목자시니 너무 기쁘게 찬양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는 정말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멜로디는 너무 경쾌한데 그 가사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멜로디가 경쾌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면 그 골짜기는 금방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통과할 거니까 여러분도 지금 뭐 중고등부 시절이고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을 기다렸던 여러분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와서 그냥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다윗이 저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전하고 또 골리앗 앞에 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주제를 잡고 수련을 잡고 이제 준비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목동의 시절부터 단련된 이 믿음이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가 이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저렇게 단련되는 시간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듯이 믿음도 배워가는 것이고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학 실력, 영어 실력이 자라나듯이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 교육을 하면서 믿음도 점점 자라나서 인생의 위기를 겪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수련회,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뜨거운 믿음, 그런 고난을 가운데서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이 가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우리 청년 찬양팀에서 아주 실력 있는 너무 찬양도 많이 준비했고 우리 함께 뛰놀며 찬양하고 또 준비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또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도 또 말씀 가운데서도 또 외부 강사가 또 유명한 분이 오셔서 여러분 또 너무 중요한 성교육 강의도 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가 정말 좀 귀찮고 또 잠을 또 토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유치부실에 자고 영화부실에 자고 다 같이 우리 함께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잠자면서 이렇게 이제 게임도 하고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있는 것도 나누고 그런 목사님 그런 수련회를 좀 꾼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 예배 때만 이렇게 만나고 서로 몰랐던 사람 너한테 이런 고민이 있었니? 너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니? 이런 마음들도 여러분 저는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듣고 싶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보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앞으로 정말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될 텐데 그 위기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로 먼저 무장하고 여러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그 수련회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환경도 벗어버리고 이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적극적으로 수련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오랜만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 보는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함께 친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를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서울의 충격에도 같이 오래되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고 시들하게 위기 겪어도 무너질 것 같은 극함이 실 순간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못된 방법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다윗처럼 낙심이 주저앉는 하나님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마음과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시간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너무 지루하고 또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에 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별로일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다운할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재미있게 즐겁게 참여하지 적극적인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 마음속에 이 순간까지 신음하는 마음까지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돌아보는 시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 중보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울의 추격과 같이 오래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글락의 위기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처럼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친구들 저마다 아픈 고민이 있고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찬양의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 기도의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1박 2일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더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이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모두 이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고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했던 마음들, 하나님 마음을 둘 곳 없어서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겼던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헛된 마음 갖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 앞에 회복되는 시간, 조금이라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수련회를 덮어 주옵시고 그 은혜로운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시글락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그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윗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해야 결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분방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꼭 적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